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새로운 가족이 된 신앙 공동체,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 부르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그룹은 과부, 그리고 장로, 또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종, 이 세 그룹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섬김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그룹이고, 또한 이 섬김과 관련될 뿐 아니라 성별적이나 또 나이나 또 신분을 초월해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참 과부에 관련해서 교회가 전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있는 반면에 또한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런 직무, 이 직무를 감당하는 과부도 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들은 그 자격에 있어서 명부를 만들고, 어떤 이들은 명부에 올리지 말라 해야 된다는 사실도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섬김과 관련된 그룹인 장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장로가 어떤 섬김과 봉사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신앙 공동체는 그러한 장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의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17절의 말씀은 이 한국 장로교회가 장로의 직을 두 가지로 나누는 근거 구절로 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이 장로직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첫 번째는 뭐죠?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오늘날에 저 같은 목사가 가르치는 장로이죠. 두 번째는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흔히 칠이 장로 혹은 시무 장로라고도 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로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가르치는 장로와 또한 다스리는 장로, 이 둘을 나누어서 교회의 장로의 직분을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7절의 가르침과 다스림이라는 이 역할로 이 장로들을 둘로 나눠서 되느냐, 가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를 두 부문으로 나눠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가르쳤고 모두가 다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조직화되고 대형화되면서 모두가 다 가르치거나 혹은 다스리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없고, 또 다스리거나 가르치는 장로들 대하여서 교회가 책임을, 또 재정적인 책임을 함께 져야 되기 때문에 이 뒤 부분들은 조금 나누어 맞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달랐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배나 존경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존경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 말하는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 얘기 기억나시죠? 그 존대하라는 그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 과부인 이 과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이 사람, 교회가 도움을 주면서 또한 교회 내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이 사람들은 마땅히 존경하고 존중하고 대우받아야 되는 것처럼 장로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대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혹여 제가 목회자이니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장로들의 책임과 그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마땅히 인정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 역시 대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존경해야 된다라는 이 의미에 쓰인 단어는 그 뜻이 재정적인 책임, 대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단순히 장로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입으로만 칭찬할 것이 아니라, 존경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수고를 계획할 수 있도록 또 계속할 수 있도록 함께 책임을 져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특별히 배나 존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월급을 뭐 2배로 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존경을 더불어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18절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4절의 기록을 여기에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곡식 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 그가 수고하는 일에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복음서에서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10장에서 간접적으로 등장하고 또 이후 고린도전서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은 재정적인 책임과 그에 대한 존경, 특별히 그를 보호하고 이 보호함과 함께 더불어서 그가 잘못했을 때 분명히 책망해야 한다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19절과 20절에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교회를 돌보고 가르치는 장로에 대하여서 교회는 어떻게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가? 그것은 가장 먼저 19절에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보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듯이 다스리는 장로와 이 가르치는 장로는 쉽게 이해하자면 오늘날 목회자와 시무 장로님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사역 자체가 사람들 사이에서 평가됩니다. 그러할 때에 사람들과의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또한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들이 심해졌을 때 자칫 비난과 비평과 험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사적인 그런 감정을 넘어서서 지도자들을 고발하거나 혹은 비판하거나 험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 지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러한 장치를 가져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말씀인데요. 제가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두 증인 혹은 세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모든 악에 관해서 혹은 모든 죄에 관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악은 드러나거나 혹은 드러나지 않는 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죄는 명백한 범죄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과 명백한 범죄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 두세 명을 증인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런 카더라 등의 그런 건너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명백하게 그 사건의 현장에 있거나 그리고 그 일들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 2명 혹은 3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와 장로가 모함과 오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 주째 나누듯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특이하고 특별한 교집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경험과 생각에 따라서 이 지도자들을 판단하고 혹은 리더자들에 대해서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비평하거나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자기의 주어진 직임 혹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책무를 지도자들이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예전에 이렇게 경험을 했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경험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조율하고 맞춰가는 일들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칫 그 일들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모함과 비방과 비평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에 대해서만 두 증인 혹 세 증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대적자들
혹은 복음의 대적자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반면에,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공동체의 유익과는 상관없이 나 개인의 생각과 뜻에 강하게 주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인도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보호장치로서 이 두 증인, 세 증인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에 찬 고자질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악의를 품지 않고 그냥 쉽게, 너무도 쉽게 판단하고 비평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2명 혹은 3명을 요청하고, 이 두세 명도 명백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호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에 대해서 분명히 함께 살피고, 그가 명백한 범죄가 있을 때에는 분명하게 책망을 해야 된다는 것도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고, 그로 인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임 목회자가 혹은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가 범죄 행위를 하고 또한 명백한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을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교회는 분명히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공적인 책망,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적으로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그 범죄 행위를 책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나머지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에 대한 고발이나 비방이나 비평은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해야 되겠지만, 명백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가 분명하게 건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의 교회다움을 어떻게 어필하고 드러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교회다움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묻는다면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른 성찬의 시행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바른 권징의 시행입니다. 교회 안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 안에서 바른 성례가 시행되고, 교회 안에서 바른 권징이 시행될 때에, 그때 교회는 비로소 바른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핀 이 말씀들은 단순히 목회자들과 장로들을 섬기고 존중하고 수종들으라 이런 겉면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되 가장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모습으로 반듯하게 세워져 나가길 권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겉면이 우리에게도 함께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함께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정직한 모습으로 회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섬기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자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멘. 여기서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거나 혹은 불공평하게 그래서 이때에는 이런 원칙, 저 때는 저런 원칙,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바르고 온전하게 평가하고 판결하고, 그것이 어느 앞에서 행해져야 되는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행하듯이 바르고 온전하게 또 공정하게 행해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가 돌아보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요즘은 TV에 보면 뉴스도 보기 싫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외쳐지는 것이 바로 공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공정이 아니라 공의여입니다. 공의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적법이나 위법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라는 그 기준을 우리는 명심하고 그 기준을 쫓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 내에 사람을 세운 데 있어서 그게 교회든 교회 밖이든 상관없이 사람을 세운 데 있어서도 전제가 따릅니다. 22절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데요. 곧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해서는 안 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뭐 사계절을 겪어봐야 한다는 그런 농담도 있듯이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도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것,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다 털털 터는 그런 식이 아니라 적어도 함께 시간을 가지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가 지금 외적으로 보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다 함께 신중히 살피고 진단하여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의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새롭게 사람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미 세워졌던 사람들 중에 범죄를 저질러서 징계를 당한 후에 다시 교회에서 세움을 잇는 과정, 이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는 것과 직분자들 중에 징계를 받았다가 다시 회복하는 이 두 가지 있어서 모두가 다 함께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에 혹시 기억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바울은 이미 우리가 앞서 살폈던 3장에서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3장 6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회의 지도자를 세움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두 가지를 이미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새로 입교한 사람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는 식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조심하고 신중하게 세워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해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차츰차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그냥 별로 매력적이지도 않고 또 그냥 그렇게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점점 지나면서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매우 호감이 있습니다. 매우 호감이 있고 정말 처음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안 좋은 영향력을 그의 본성을 제대로 드러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헌법에서도 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지도자와 섬기는 자들을 뽑는 일은 매우 신중한 일이며 그와 반대로 내 자신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결하게 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도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꼼꼼하게 혹은 신중하게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마음대로 살아가거나 다른 사람들의 비방을 받을 만한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미 나누었듯이 이미 행한 명백한 죄에 대하여서는 그냥 은혜로 덮으려 하거나 그것 때문에 괜히 교회가 어지럽게 될까봐 희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분명하게 징계해야 될 것, 거기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이어 보시면요, 23절에 이 23절 말씀에서는 뭔가 어색한 방금까지의 권면들과는 좀 어울리지 않은 그러한 권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교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염려하고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 그것은 맞지만
그것 또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기 자신을 돌본다라고 할 때 그것은 자기 분수에 맞게 혹은 자기의 처지에 맞게 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교회 일에만 매달리는 것도 좋지 않은 일이지만 반대로 자기 할 거는 다 하면서 남는 시간에만 교회 일에 한번 얼굴을 비추는 것도 바르지 못한 태도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런 문맥과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의 권면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 우리 에베소 교회를 보셔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앞서 살폈듯이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에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끊임없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당시에 이 복음의 대적자들은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금욕주의자들, 또 하나는 쾌락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금욕주의자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절제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서만 살아야 된다. 네, 오직 하나님 일에만 해야 된다. 기도만 해야 된다. 찬송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나가는 부류입니다. 반대로 또 쾌락주의자들은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행할 수 있게 됐다. 내가 하는 말, 또 내가 하는 행동, 이런 이 모든 행동은 이제는 꺼리낌 없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하는 일들을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쾌락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에 대해서 디모데는 그들과 이 자기 자신을 분리시켰다는 것이죠. 나는 쾌락주의자들에게도 동의하지 않고 금욕주의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뭡니까? 이 디모데는 포도주를 먹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너는 너 자신을 좀 더 돌아봐야 된다. 그게 너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야 웬만하면 우리 물을 그냥 틀면 먹어도 그렇게 큰 물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속의 이 시대에는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석회수가 조금씩 섞여 있고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몸속에 저장되고 그게 위를 상하게 하거나 혹은 신장 속에서 결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물 대신에 포도주를 음료처럼 마시기도 했으며 이것을 통해서 중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지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이 쾌락주의와 혹은 금욕주의자들을 구별되기 위해서 나는 아예 물만 마시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도리어 위장과 혹은 자주 나던 그런 병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약해진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교회 살기에 있어서도 더 힘든 아픔을 초래하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자주 나는 위장병에 의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조금씩은 해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너 자신을 제대로 돌아봐라. 네. 이것을 통하여서 바르고 온전하게 교회와 이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얼마나 아름답고 다정하고 사랑이 담긴 그런 음성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4절과 25절은 앞서 이야기했던 경솔히 안수하지 말며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몇 달 혹은 몇 년의 시간을 지나면 차츰차츰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바른 품성과 바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사람이 그냥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로 인해서 성급하게 사람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별로예요 라고 대하는 것, 이것은 역시 조심하고 그를 통해 교회 안에 바르고 온전한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거쳐야 될 의무이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는 교회 지도를 세워나갈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져야 할 그러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단순히 장로, 목회자, 지도자만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속한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는 책임지고 세워가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겠지만 동시에 책망도 받아야 됩니다.
또 사람을 세우는 일은 분명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만큼 신중함과 공의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 모두가 목사, 장로, 지도자가 아닌데 말이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한 우리는 모두에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영향을 주는 그런 신앙의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세워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일을 세워질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안에서 세워진 자를 함께 우리는 존중하고 세울 자를 신중히 함께 분별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나라가 정직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광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